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금을 사고 주님 안에서 흰옷을 사서 입고 주님 안에서 안약을 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데 이 교회는 어떤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교회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 개인에게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 말씀을 오늘 하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다는 것은 우리가 풍성하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살면서 평생 겪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겪는 거하고 그냥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은 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겪는 고난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항상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빛을 받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른들도 있고 조선시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시대마다 너무 많은 그 고난들이 있었잖아요. 가난해서 고난이 싫었고 또 일본 사람한테 이렇게 침략을 당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또한 공산당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지금은 또 여러 가지로 또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당해야지만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붙잡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받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은 보통 다 받지만 특별히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그러고 주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이렇게 분별하고 밝히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많이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해도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더 고난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받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보호된 환경 속에서 리더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영성을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고난을 진짜로 많이 받는 것은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우리가 사단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보호는 있지만 어떤 시스템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면서 입 다물려고 하면은 사탄을 보려고 하면은 나는 고난을 많이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고난 속에서 뭐 하냐, 그냥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내 안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항상 고난을 받으면 자기를 봐서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을 밝히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내가 주님 이제 조금만 주님을 놓치면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사탄을 밝히면 밝힐수록 나는 더 주님께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더 붙잡는다, 고난 속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보통 자기 마음대로 이제 예수님만 믿고 영의 빛만 받고서 자기의 생긴 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악이 탤런트다 그러면은 예수만 믿고 음악적으로 막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육신의 탤런트 안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할 때 뭐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니까 많이 부흥이 되죠. 근데 결국에는 60이나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다 암에 걸려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주님 찾다가 이제 천국에 가면 다행인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영의 구원만 받고 자기가 가진 그 뭐 탤런트인지 아니면 좋아하는 거를 통해서 막 육을 풍성하게 뭐 교회를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유명해진다든지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50 넘고 60 되면은 대부분 병이 걸려요.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 나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이렇게 시련이 오면, 열악한 상황이 오면 그때 뭐를 하느냐,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내 안에 악한 영을 밝히려고 하면서도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 자꾸 인정이 되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을 강하게 붙잡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더라도,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분별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더 주님께 강하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은 빛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고난받을 때 주님 붙잡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열악한 상황이 될 때 주님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제한지려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움직임을 자꾸 내가 입 다물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속에서 연단한 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환난과 핍박을 겪어야지만 내가 금을 살 수 있다. 근데 그것이 7번 단련하면은 정금같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고난들을 우리가 이제 1번, 2번, 3번, 뭐 5번, 6번, 7번 하다가도 우리가 7번은 완전 숫자거든요.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7번 딱 카운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고난을 겪어야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는 우리가 육의 부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빛을 많이 받은 사람, 그래서 영이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그 부요함이,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그런 부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와도 나는
절제할 수 있고, 나는 입 다물 수 있고, 나는 오래 참을 수 있고, 나는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그래서 내가 빛이 많으면 여기서 말하는 부유한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유한 자가 되고 싶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그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주님 안에서, 주님 붙잡고 자기 안에 있는 사탄 마귀를 밝히면서도 항상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영이 성장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가 되려면 환난과 핍박을 겪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 징계 7배를 주시고 풀무불에 연단을 7배를 주시고 뺑덕엄마 7배를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구해라 그랬잖아요. 구하다 보면은 어느 날 올 때, 그때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만 붙잡으면은 그때 빛이 들어와요. 그 빛이 영을 성장하게 하는 빛이고, 그 빛이 나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그 빛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만약에 일주일 겪었다 그러면 내가 일주일만큼 주님 붙잡고 내 악한 영을 분별하지만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면은 내 영이 일주일 고난 당한 것만큼 내가 이렇게 부자가 돼요. 풍성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고난을 겪지는 않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엄청 열악한 상황이 나한테 임했다 그러면 너무너무 이제 인간을 의지할 수도 없고 해결되지도 않는 문제 속에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 견디고 또 견딜 때 그때 빛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후패하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이렇게 그 풍성해진다는 게, 새로워진다는 게,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필수 조건은 뭐냐면은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지만 내가 그 불 속에서 나의 이제 좀 어떤 게 불순물,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게 바로 사단의 속성을 내가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겪어야지만 우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내가 영적으로 이게 성장한 자, 영적으로 빛이 많이 받은 자가 돼서 부유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빛을 많이 받는다는 거, 영이 성장한다는 거. 근데 그 핍박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미지근하게 사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야지만 내가 그동안 이제 연습했던 마음의 기도, 우리가 이렇게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내 안에 악한 영의 방해가 이렇게 심하구나. 그래서 사탄은 영성의 도구다. 사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 영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항상 사단을 밝히고 주님께 간절하게 엎드리는 것을 통해서 빛을 왕창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늘 편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지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라고 하니까 그냥 오늘 하루 딱 손해보고 내일은 손해 안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손해보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넘을 때 어떤 이게 일이 있었냐면, 저는 항상 이게 이제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게 습관이 돼 있는데 그냥 예수 안 믿을 때도 손해보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맨날 약하니까, 몸이 약하고 또 뭐 힘도 없으니까 늘 남들이 얘기하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영성하면서 더 입 다물고 이렇게 하면서 손해보는 삶을 살았는데, 제가 한국 가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육체적으로 뭔가가 부족하면 그것을 다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악한 영의 공격이 누구나 다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악하게 살다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려고 와도 그 악한 영들은 항상 그 안에서 나를 비웃고 그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공격이 영적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입 다물고 그 영혼의 이렇게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해서 계속 3년 내내 참고
이제는 손해보는 삶을 살았어요.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그 사람을 통해서 멸시를 받으니까 내가 너무 억울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서 십자가를 넘을 수가 있었던 건데, 그러면 제 얘기를 듣고서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십자가 넘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만 손해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3년을 손해보고서 넘은 거예요. 근데 그 손해본 거에 대해서 진짜 저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면 내가 손해보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도 내 육에 있는 사단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3년 내내 손해보다가 그 사람에게 내가 그래도 대접은 못 받더라도 멸시는 받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너무너무 섬겼는데 멸시를 받으니까 내가 너무 억울해갖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깨닫고서 십자가를 넘었다는 거. 그러면은 그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 지금까지는 많이 안 섬겼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남을 섬기는 삶을 꾸준히 하다가 그러다가 넘는 거지, 그냥 내 육신의 편한 대로 이기적으로 살다가 십자가 넘는 거 3일 해갖고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이기적으로 살다가 십자가 넘을 때만 이제 1년만 내가 손해보고 살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 내가 진짜로 하기 힘들어도 그거를 열심히 할 때 상대방들은 나를 멸시를 할 때, 내가 폭발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이렇게 고백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들어와 주세요, 그런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섬기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기도도 안 하고 이제 제대로 안 하고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안 하고서 십자가 넘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섬기는 것을 안 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주님 사랑하고 십자가 넘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제가 7년 내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그러고서 자기를 보고서 십자가 넘어라 라고 했지만 7년 내내 섬겼더라면 우리가 넘을 수 있는 우리가 자질을 갖춘 거예요. 근데 안 섬기고서 7년을 이렇게 육신의 편한 대로 살았다면 십자가를 넘을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섬기면서 섬긴 사람한테 내가 멸시받을 때, 내가 거기서 폭발할 때 그게 바로 막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겨야지만 내가 내 죄를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첫째 계명을 할 때 여기서 그러잖아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래서 흰 옷을 입어라, 빛을 받아라. 이 말은 목사님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골방에 집어넣고 자기가 이제는 힘들고 또 죄인인 것을 조금 발견하다 보면 주님 붙잡다 보면은 은혜로 빛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 마음의 빛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지를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 육을 이기고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네 육을 이기고 보좌에 나랑 같이 이기면은 나와 같이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수준이 뭔가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우리 육을 이기기에는 그거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본 마음의 빛을 받고서는 그때부터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된다. 징계 7배를 해서 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를 보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자꾸 이게 발견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을 할 때 내가 정말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려고 해도 때로는 되지만 때로는 너무 안 되는 것을 내가 알 때, 그거는 사단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거지, 어느 날은 잘 돼서 내가 영이 성장했다, 어느 날은 안 돼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됐다, 이게 아니에요. 사단이 크게 역사할 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작게 역사할 때는 죄를 안 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단의 크기가 엄청 크게 역사할 때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다는 거. 그래서 저도 크게 역사하면 죄를 질 수도 있고, 또 어느 누구도 이렇게 사단이 엄청 크게 역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 평안이 있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우리가 영 안에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또 그 본 마음에서 또 우리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시길 원해서 또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두드리신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모시면은 주님과 더불어서 빛의 삶을 산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게 영에 안 모셨다는 것도 아니고 본 마음에 안 모셨다는 게 아니라 정과 욕심에 모셔야지만 더불어 먹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임종회개하고 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내가 섬기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내가 폭발할 때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죄를 졌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하면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빛을 먹는 거예요. 항상 빛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시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인 거예요. 근데 죄인인 것을 이렇게 고백하기가 그냥 식상하잖아요. 맨날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그게 바로 개가 토했던 거 또 먹고 개가 토했던 거 또 먹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일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듯이 우리는 3일 동안 내 있는 처소에서 가만히 있으면 진짜 죄인인 것을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마지막 때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가을절기 중에서 이제 토요일 날까지 그걸 끝냈잖아요. 장막절을 이제 토요일 날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역사에 보면 너무 기쁘니까 일주 더 지키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일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우리는 기뻐하면서 주님 안에서 사는 게 그게 장막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 그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장막절은 끝났어요. 지난 토요일로 인해서 끝났지만 그 끝나면서 그 동시에 무슨 일이 터졌냐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냐면은 그 팔레스타인 그 그룹에서 그 이스라엘과 항상 갈등이 있었는데 먼저 공격을 하는데 미사일을 5,000발을 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원래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리 다 그 인포메이션을 다 이제는 해서 막았는데 요번에는 못 막은 거예요. 그래서 5,000발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도 거의 엄청 많은 인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어요. 팔레스타인도 죽고 그치만 이제 그것이 중동 전쟁이다.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동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과 연루된 전쟁은 성경에서 곡과 마곡 전쟁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전쟁이 터졌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사인인데 그것도 장막절 마지막 날 그 안식일 쉬고 있는데 기뻐하는데 이제는 팔레스타인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게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긴박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절은 정말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수장절로 추수하는 것을 이제는 상징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장막절이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그 절기 안에서 우리는 내 영혼이 추수될 것을 늘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곡과 마곡 전쟁이 그 전쟁이 공산당하고 이슬람하고 뭉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게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지금 공산 세계하고 이슬람이 모든 자원을 다 이렇게 지금 팔레스타인 그 군대에다가 막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환란이 시작됐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나팔절이든 속죄절이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신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년인데 신년이 딱 끝나면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는 게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우리가 빛을 더 받아서 부유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은 그냥 성경에 없는 전쟁이지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치는 전쟁은 곡과 마곡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말의 사인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을 치는 그 전쟁이 언제쯤 일어나는가 지금 이제 기다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이 일어난 거예요.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고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를 권하노니 이제 환난과 핍박을 겪어서 거기 안에서 주님의 빛을 받아라. 그 빛을 통해서 네 영혼이 장성한 자로 성장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본 마음의 빛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기는 자가 안 된 걸 보니까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구나. 그래서 무슨 일만 딱 터지면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대고 남을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것을 마귀라고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도 우리는 빛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3일에 그 무덤 속에서 내가 나를 볼 때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그때 우리가 빛을 받으면 거기에 또 흰옷을 사서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는다는 것은 정과 욕심에까지 빛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나서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벌거벗기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벌거벗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을 온전히 나와 하나가 되고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텐데 늘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죄가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내 정과 욕심이 벌거벗겨서 내가 창피하구나 이런 것을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열악한 상황이 나타나면은 내가 막 부글부글대. 그러면 아직도 내 정과 욕심에는 빛을 못 받았구나. 내가 정과 욕심에 흰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흠없고 거룩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이 빛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본 마음에 빛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면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그 영혼 육 중에서 육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으면 우리가 속옷 입었다. 그 다음에 본 마음의 빛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간 옷을 입었다. 근데 내 육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은 그때는 겉에 드레스를 잘 갖춰 입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 육의 구원을 우리가 내 죄를 통해서 이렇게 나는 어느 정도 옷을 입었는가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간 옷까지 입었다면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제는 이렇게 두루마기 이제 웨딩 드레스까지도 입은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아직도 찝찝하다면 아직 그 중간 옷밖에 못 입었다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정확하게 인정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드레스까지도 입을 수 있구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소망을 갖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자기를 보지 않으면 내 영이 구원받았는지 혼이 구원받았는지 육이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육의 구원을 잘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올 때까지는 그 육은 아직도 불완전하게 죄를 짓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빛이 있으니까 그 빛 받은 거 가지고 우리는 고난의 큰 싸움을 통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가 우리가 영의 눈을 뜨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손해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미지근한 자가 되고 또한 빛을 받지 못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대부분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은 연금을 잘 분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노인 되면은 생활비가 충분히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건물을 갖고 있어서 이제 매달 얼마씩 나와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육체가 부족한 게 없었던 거지 그 영혼의 그 갈급함은 우리가 자기를 보면은 맨날 욕하고 맨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것은 너희가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육체의 풍성함이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갈등 속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견딜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부자가 됐다. 그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안에서는 죽도록 싸우고 이제 부족한 게 없으니까 육체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으니까 교회 와서는 그냥 자꾸 육신적으로 즐거워하고 싶은데 내가 자꾸 자기를 보라니까 그냥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은 영이 성장한 것은 환난과 핍박을 받아봐야지만 내가 영이 성장했는지 덜 성장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항상 그랬잖아요. 쌍욕을 들어봐야지 우리가 영성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렇게 항상 이렇게 순종하고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어디 가면은 이제 그 조직에서도 늘 착하게 팔로잉 잘하니까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쌍욕을 많이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충격이 막 오지만 그 쌍욕을 듣는 그 순간에도 저 사람은 사단이 있어서 쌍욕을 하는데 그 자라온 환경이 그래서 저렇게 쌍욕을 하는구나. 그냥 내 자신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무리 사람들이 쌍욕을 해도 나는 주님 바라보고 나는 죄짓지 말자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빛을 채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악한 상황이 돼야지 내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이제 갑자기 들어오는 어떤 열악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를 보면서 내가 여기서 말하는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내가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은 벌거 벗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려고 하면은 자꾸 이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면은 육의 실체가 내 안에서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잘 보여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주 안에서 자기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징계 7배를 구하는데 안 온다. 그거는 자기가 진짜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아서 징계 7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징계 7배를 구하더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입 다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징계는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진짜로 만나길 원하는 사람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많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한 주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부글부글 되면 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글부글 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빛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할 때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검은 마음에서 흰 마음으로 바꾸는 것을 갖다가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끝까지 입 다무는 것을 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3일 만에 고백할 때 그게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회개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한 가지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끝까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진짜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날마다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회개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이게 그러잖아요. 육을 가지고 너는 부자라고 하나 너는 영은 가난한 자다.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당하면서 본 마음에 빛을 받았더라도 정과 욕심에까지 빛을 꽉 채울 때 그때 영적인 부자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내가 아직도 부글부글거려, 아직도 자꾸 변명하고 싶어, 이런 것을 보면은 내가 벗었구나, 아직도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자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벌거벗은 게 뭔지 부글부글 될 때 열악한 상황에서 그때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확실히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옷만 입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중간 옷 입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신부로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영과 혼과 육의 그 빛을 이제 제대로 다 받을 때 신부로서 올라가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렇게 이기는 자, 내 육을 이기는 자가 그렇게 입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소경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자꾸 보는 사람이 남한테도 너도 너를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눈 뜬 사람이 눈을 뜨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나도 나를 못 보고 자꾸 그냥 이제 성경 말씀이나 얘기하는 사람은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멸망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볼 줄 아는 자가 눈뜬 자다. 그것은 자기를 보는 그 길은 그 환경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알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내가 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눈을 뜬 자다. 여기서 말하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은 주님이 징계하셔도 고난이 와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때 사는 그 신부의 그 예비 신부로서 우리는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게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초청할 때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이길 수가 있다. 육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과 정과 욕심이 사단 마귀로 차 있으면은 우리는 늘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벌거벗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걸 통해서 내가 벌거벗었는지 아니면은 옷을 잘 입었는지 그것을 본인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아니면 미지근한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벌거벗었는지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은 벌거벗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벗었구나, 빨리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내가 이제 의지가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진 인간은 벌거벗은 것이 보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죄 때문에 벌거벗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도 죄를 지면은 벌거벗은 거다. 내가 오늘도 하루 살면서 열악한 상황이라도 내가 죄를 졌다면
내가 벌거벗었구나. 이렇게 자기를 보면서 이제 급하게 옷을 입을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니까 그 산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주님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가 흰 옷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서 태워지고 또 태워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욥도 웬만하면 그분도 좋은 신앙이었잖아요. 근데도 더 정금같이 나오라고 그런 많은 환난과 핍박이 닥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더 깨끗해지라고 이런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더 아름다워지라고 나에게 징계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은 항상 편한 데 가고 싶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데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도 주님께서 인도한 곳에 있으면서도 편한 것보다는 더 이렇게 무슨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견디고 또 견디다 보면은 더 빛이 들어가면은 내 많은 그 불순물, 이렇게 악한 속성들이 더 정결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가 오늘 가서 죄졌다면은 내가 벌거벗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입 다물고 끝까지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해서 주님의 빛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항상 그렇게 돼야지만은 그게 습관화가 돼서 내가 이제 진짜 날마다 죽노라. 이것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죄가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오늘도 내가 죄를 졌다면 나는 벌거벗었구나. 이렇게 자꾸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가 육으로 쫓겨나요. 육으로 쫓겨나면은 그 육까지도 불로 연단한 훈련을 받으면 그 육까지도 진짜로 이렇게 정결하게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금을 사고 그리스도 안에서 흰옷을 사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해서 마음의 죄를 발견하고 또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므로 해서 사단의 움직임을 발견할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에 마귀가 있었는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마음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회개가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되기 전까지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그 다음날 또 죄짓고 또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또 죄짓고 이거는 중언부언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실 생각을 해야지 회개만 자꾸 한다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셔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구나. 오직 주님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 모시는 것이 나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지 자꾸 입으로 회개하는 것은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과 함께 늘 빛을 더불어 먹고 항상 어려울 때도 주님과 함께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권세를 딱 행해서 모든 사람을 쳐 죽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육체를 이기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죽음으로 자기 육을 이기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람 앞에서 지식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이러면서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오로지 입 다물고 견뎌라. 그게 바로 내 육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빛의 생명을 날마다 힘들 때도 같이 빛으로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육체를 단련시켜야지만 우리가 그 정금같이 나오는 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서 빛을 알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알고 사탄을 앓을 때 그때 그게 바로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똑바로 모든 것들 하늘과 지상과 지하를 내가 내 안에서 빛으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걸 통해서 알 때 그때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금을 사고 주님 안에서 흰옷을 입고 주님 안에서 안약을 사서
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해서 기쁨으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맞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